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짧은 기절 한 기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어떤 임금님에게 공주 둘이 있었습니다. 이 이쁜 공주들한테 임금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딸이 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말 귀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끼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둘째 딸은 아직 철부지입니다. 이 둘째 딸 눈에는 다이아몬드보다 그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보석함이 훨씬 이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석함을 구했습니다. 이 철부지는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철부지 상태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그 앞뒤를 보면은 먹고 입고 쓰는 것, 현세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하셨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는 둘째가 없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먼저는 나중이 없는 먼저다 이렇게 해석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므로 이것은 오로지로 해석해야 된다. 퍼스트로 해석하지 말고 오로지로 해석해야 된다.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이걸 구하면 다이아몬드를 구하면 왕이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석 상자를 안 줄 리가 없지요. 그냥 덤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성경의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62회 쓰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로 쓰여진 표현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고 우리 성경에는 천국으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또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쓴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로 인자라는 용어로 표현하셨는데 인자의 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인자의 나라, 주의 나라. 이 모든 동의어 중에 공통점인 것이 뭐냐? 나라라는 단어죠. 나라. 그럼 나라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본론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이 나라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세 요소가 국토, 국민, 주권이라는 걸 아마 사회 공부를 하면서 좀 배우셨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땅이 없으면 백성이 있어도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 숫자가 제일 큰 민족이 쿠르드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인구가 3,500만이에요, 지금. 북한보다 더 많죠, 숫자가. 그런데 이게 이란, 터키, 이라크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목민족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서구 열강들이 그 유목민족이 살던 그 아라비아 사막을 나눠줄 때 이 쿠르드족에게는 나라를 안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지금도 독립국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라크 때에는 사담 후세인이 이 쿠르드 자치운동, 독립운동 벌이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 살인가스를 가지고 막 그냥 죽여서 쿠르드족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쿠르드족이 이 사담 후세인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라크 공격할 때 쿠르드족이 영국군, 미국군에 앞장을 서서 탐색조를 만들고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이 쿠르드족들은 자기네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쿠르디스탄이라고 지금 부르고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가 그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국민이죠. 국민이 없으면 국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토와 국민이 있어도 마지막 중요한 것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국토가 있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국민 2천만 조선 민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일본에 뺏겼습니다. 이시 왕조가 을사늑약을 통해서 일본한테 늑탈을 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해서 살았던 겁니다. 나라의 3요소 중에 통치권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보니까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유엔의 독립회원국이 되겠다고 청원을 넣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자치지역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건 자치정부예요. 독립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정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유엔에다가 이 통치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해달라 해서 유엔에 회원국에 청원을 했습니다. 어디가 펄쩍 떴느냐? 이스라엘이 펄쩍 뛴 거죠. 이거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협정을 팔레스타인이 먼저 깬 행동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으르렁거립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편입니다. 미국 정치의 핵심에는 유대인들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자치권이 유엔 총회에 받아들여져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의 입장이 지금 난처하게 됐어요.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이 와서 청원서를 내고 반기문 총장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보면서 참 입장 딱 하게 됐다. 세계의 여론은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엔을 뒤흔드는 강대국인 미국이 반대하니까 반기문 총장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통치권, 킹십입니다. 킹십.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국토나 국민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 다스림을 구한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국가 형태로나 정치적 형태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형태로 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하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성령님 기분 내키는 대로 뒤죽박죽 막 다스리질 않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저자이신 성령님이 자기가 쓴 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은 성경적 다스림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영적으로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의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심령천국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개개인의 심령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만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영어로 보면 in유가 아니라 among you예요. 말하자면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임한다. 성령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가운데에 이제 임한다. 다스림이 나타난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남편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이죠. 어느 가정에 보면 사모님이 힘이 세졌습니다. 엄마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편에, 아버지 왕따. 어떤 곳에는 자녀들이 왕이 돼 있어요. 자녀들의 주장이 막 집안이 뒤흔들려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이든 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정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연적 가정을 넘어서서 영적 가정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 때가 있어요. 언제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얘기해요. 목사의 왕국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까? 이 목사는 특별히 더 위험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해서 교인들을 휘젓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나라지. 또 집단 지도 체제도 있어요. 교회에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회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교회를 이끌고 가요. 그런 거는 인간들의 왕국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인들의 뜻에 맞춰서 목회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교인들의 영적 욕구에 맞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영적 소비자로 만들고 교회는 영적 소비자에게 알맞은 영적 상품을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장 공동체가 돼서 교회 터가 꼭 장사치터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중대형 교회를 만든 목사는 꼭 장사꾼처럼 변해버렸고 거리에
슈퍼마켓 아저씨가 됐어요. 큰 교회 한 사람 보면 CEO가 돼 있어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내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외침이 쟁쟁하게 다시 들려야 합니다. 우리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시장 논리에 휩싸였다. 마켓 스피릿, 시장의 영에 함락됐다. 교회는 장터가 됐고 목사는 장사꾼이 됐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단 사람들 뜻, 교인들 뜻에 맞춰서 목회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니까 주객이 바뀐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인간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삽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각처로 보냄받은 사람인데 어디로 보냄받았는가? 세상에 어떤 영역으로 보냄받았는가? 그게 직업이 보냄받은 곳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 주 주보 내면에 보면 소명학교라는 게 실시됩니다. 앞으로 한 5주 동안 교회 주일날 오후에 3시 이후에 시작되는데 최영수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이게 뭐냐?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어디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으로 바꿔야 되냐? 자기 교실,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 교사들 속에서, 교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육사의 전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사입니다. 대장쟁이는 대장간에 찾아오는 손님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빵 파는 사람, 빵 먹으러 오는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먹고 사는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의 장소예요. 그래서 직업은 돈 많이 버는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소명에 맞는 곳, 달란트, 은사, 자기가 그동안 수련한 능력 이런 것들에 맞는 곳이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저는 목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당신은 목사 아니고 무슨 직업을 다음에 한다면 하겠습니까? 제가 한참 생각하다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교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목사가 훨씬 좋습니다. 교사보다. 교사는 학교에 일정한 연령대, 일정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내보내는데 교회는요,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인생학교 선생입니다. 폭이 넓고 깊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사역은 굉장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건 뭐 참 보통 종합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나한테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 그리고 훈련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쓰는 장소가 그것이 행복한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이고 또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가장으로서의 의무만 또 잘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직장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꼭 그렇기만 한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상이 너희가 누구였느냐?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신자들이나 혹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만 있지 않고 불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슬람 사회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티벳 같은 불교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정의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비록 종교적으로는 다른 종교 갖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정의가 있어요. 나름의. 그들 안에는 인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 보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신불신 간에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신학자들은 미쇼 데이라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 사회에 주님이 직접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게 미쇼 데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킹십의 관점에서 보면 넓고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가 있었습니다. 6장 33절 다시 보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개념은 그러므로 의입니다. 의. 이 의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카유 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돼요. 의, 올바름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의다. 이 의라는 개념 속에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제일 먼저 공의가 실현됩니다. 정의가 선포돼요. 이거 저스티스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면 인간들은 다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채울 수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의예요. 인간의 의는 아무리 윤리, 도덕, 종교가 훌륭해도 그거는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상대적인 의 혹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자기의라고 정의했어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다. 이 자기의는 자기의 애씀과 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덕, 윤리, 선행, 종교적인 수행, 내공 쌓는 거, 이런 거다. 하여튼 이런 모든 거, 정신 수양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다 자기의인데, 자기의의 문제점은 뭐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긴 죄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성이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이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데는 좀 효과는 있어요.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은 수련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능과 욕심을 억누르기에 급급하지 이게 본성 자체를 없애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광채를 쫙 쬐면은 이렇게 상대적인 자기의가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 자기의 속에 숨어있던 자기 내면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두운 밤에 있을 때는 얼굴에 검정땡이가 묻었는지 몰라요.
내 동력의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얼굴에 묻었던 시커먼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광채가 비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심령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들여다보이고 MRI 빛은 세포까지 들여다보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빛, 영적인 빛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를 자각하는 거고 죄책감이 뚜렷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한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비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동력의 태양이 가까이 떠서 다가와서 그 빛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회개. 죄가 인식되는 거예요. 죄가 인식. 이게 축복이에요. 문둥병자의 비극은 뭐냐? 못을 확 밟았는데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발 씻다가 발가락이 뭉텅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한센시병의 무서움이 그거죠. 그럼 영적 한센시병은 뭐냐? 영적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나가도 느낌이 없어. 회개가 안 일어나요. 이 영적 문둥이에요. 한센시병 환자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강차가 비치면 무슨 일이냐? 신경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전에 안 아프던 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울부짖게 돼요. 심령이 그래서 가난하게 돼. 그전까지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보다 더 덩직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살았어요. 마음이 교만했어. 근데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강렬하다는 걸 느끼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시작된다. 영적 애통. 죄에 대한 고통과 회개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복이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첫 설교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의 거리가 먼 사람은 회개 안 해요. 회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머리는 느껴도 감정이 무뎌져 있고 그 죄를 벗어나는 의지의 결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임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감정이 견딜 수가 없어. 죄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 구역질이 올라와, 영적으로. 토하지 않고 못 견딜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내던지려는 강한 거룩한 의지가 새로워지는데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자들은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이 왔다는 사인, 신호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정의의 빛이 비치며 인간은 회개하게 된다. 이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어디 가면 마음껏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아, 좋은 소식이죠. 병든 사람에겐 최고 좋은 소식이 뭡니까? 어떤 약 한 번 먹은 그 병이 다 난다. 만병통치약이 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에 대한 아픔이 깊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내 죄가 사라진다. 내 죄가 용서받는다. 내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기 죄에 절망하고 자기 의의 한계에 탄식하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하여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인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깊은 죄의식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흠뻑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회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굿뉴스,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회개요. 두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강하게 임했다는 증거가 회개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선포이죠. 세 번째,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실현됩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데 이 justice는 정의고 칭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하여 준다. 이 칭이라는 건 일컬을 칠 칭자거든요. 일컬어진다. 이건 무슨 소리냐? 법률적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죄인이었어요. 죄 확실히 졌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또는 죄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면 선포가 일어나면 죄인이 호적에서 싹 사라지고 죄인이라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사면입니다. 사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 지은 게 분명하고 죄성이 여전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법적으로는 일단 그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적 칭의, 이 사면됐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선한 일을 아니했어요. 착한 일 안 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해요. 죄 지은 자예요. 이런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느니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일컬어 주시고 법정적 선포를 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공평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데 이게 차별이 없는 의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정말 잘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그걸 구원하겠다 하면은 가방끈 짧은 사람은 인생 절망, 영생 절망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이죠. 이생과 금생과 내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모지상주의자라서 이쁘게 생긴 사람만 하겠다 그러면 다 뜯어 고치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저 80, 90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하셨대요. 아멘.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딱 죽었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너무 억울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철떡같이 응답하시군 왜 이렇게 빨리 날 불러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걔가 너였냐? 그러시더래요. 하도 뜯어 고쳐놔가지고 주님 몰라봤다. 하나님이 돈이나 학식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죽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돈 안 들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 저는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논리는 얼마나 공평한 논리인가. 동서고금에 이처럼 공평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 믿음으로 구원한다. 야, 이건 너무너무 귀한 소식이다. 이거야말로 가장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논리야말로 인간 철학자들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놓쳤던 원리. 수많은 지혜자 철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도 닦고 좌뇌를 쓰건 우뇌를 쓰건 무슨 영감을 받던 귀신을 만나곤 하면서 어떤 지식을 얻어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 헤맵니까? 요즘 제가 코엘류의 소설을 많이 보는데 이분은 계속 영적 지식을 찾아 전 세계 곳곳을 헤매는 분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 마녀에 관한 그 소설을 보니까 그것도 전부 영적 지식을 찾아 헤매는 인간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런 지식 없어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방인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로마인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설교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걸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멘 하는 순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거듭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가 보니까 그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5,000명, 8,000명이 회개할 때 임했던 그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증거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초대 강령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자, 우리에게 뭐가 되신 분이? 의로움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움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in Christ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 차고 넘쳐서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됐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노력 없이 애쓰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특징이 다시 돌아가 주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칭의의 개념이 있는데 그 핵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다스림인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인식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사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개념은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개념적인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파워포인트를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3번. 하나님 나라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다스림하면 잘못된 어그러진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됐습니다. 반역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니 관계가 바뀝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라는 말은 권위, authority, 세력, 파워,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 다른 나라 들어가려면 입국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죠. 입국 비자 못 받으면 공항에서 돌아갑니다. 입국 비자 못 받으면 비행기도 또 못 타요, 사실은. 그런데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소리티, 권위가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어소리티, 권위가 이미 주어졌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파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과 충성심이 어우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왕가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왕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왕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인 왕의 훌륭한 신하가 돼야 돼.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도 가야 되고 죽을 자리도 가야 돼. 그게 충성이죠. 그래서 왕가의 자녀는 항상 왕이신 분에 대해서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사랑과 더불어 신하로서의 충성심이 어우러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왕의 자녀이기만 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맨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손 들고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충성이 없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왜 영국의 왕실이 결혼식하고 해서 저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난리가 났어요. 버킹엄 궁전에서. 그런데 한쪽에서 보니까는 이 왕실에게 왜 우리가 이 돈을 써야 되냐고 막 공화주의자들의 비난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 왕실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거라. 혈통으로 왕가로 태어나긴 했지만 왕가에 충성을 안 해. 그래서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고 국민들한테 무슨 좋은 영향을 안 줘. 저것들 왜 결혼식하고 먹고 사는데 왜 우리가 세금 내느냐? 왕실 폐지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결혼식 비용을 세금으로 못 댄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양이 화가 났다고. 그래, 그럼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버킹엄궁을 공개해가지고 관광수입으로 결혼식을 치렀어요. 이게 왕실이 그렇게 돼서 이유가 뭐냐? 사랑은 있지만 충성심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는 하지요.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충성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스꽝스럽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권이라 그래요. 복권. 사면되었고 칭의 사면이고 관계가 회복된 걸 복권이다. 복권됐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영생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곧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는 얻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통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영적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뭐로 나타나느냐? 먹고 입는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재벌로 부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도 교회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놓으니까 맨 처음 홀깃해서 왔던 시대가 있어요. 와서 예수 믿어보세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목사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꼬시려고. 일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 안 하고 애쓰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머리채고 더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앉아서 잘 먹고 잘 샀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복음 가르치는 거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 현세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뭐라고요? 의, 아까 설명했죠. 의, 정의와 칭의, 평강, 평화와 희락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솟아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진정한 열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50보, 100보, 1000보, 만보, 10만보? 멀수록 감각이 없어요. 회개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자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안과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임할수록 우리는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 소리 너무 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10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10번 정도에 걸쳐서 집중적인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배우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더 온전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